오늘은 전체적으로 71회에 해당하고 관보연모사형법경은 24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129페이지 15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번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실상세계라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고 또 실상세계를 도달하려면 어떠한 수행법이 있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실상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 변일체처, 비로자나 변일체처요, 상적광이요, 또 아바라밀로 항상 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 소섭성처요, 아바라밀의 소알립처요, 또 정바라밀의 멸유상처요, 낙바라밀의 부주 심심상처요, 또 불견유무 제법상처요, 여적해탈 반야바라밀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색 이 상주법이다. 항상 모양이 그대로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사유해 보시면은 실상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전번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우리들이 살면서 번뇌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살은 번뇌를 끊지 않고 번뇌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그게 부단결사 부주사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결사란 말은 번뇌를 뜯어내는 것이고 결국 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의 바다. 번뇌를 끊지 말아라. 번뇌의 다른 말이 결사니까. 단지 번뇌를 끊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번뇌의 바다에 빠지지 말도록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관함에 마음이 없으니, 참 어려운 말이죠. 마음을 관함에 마음이 없으니, 관법인데 이것은 마음이라고 확실하니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과 연으로 만들어내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이 관심무심, 마음을 관하기를 마음 없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이 일상적인 마음은 인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딱 생각했던 것이 참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왼쪽에를 보시면 이제 관심무심이라는 말이 있죠. 관심무심. 마음을 관하기를 마음 없이,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마음이라고 딱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바뀐 생각에서 일어남이라. 이와 같은 생각의 마음은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느니라. 허공에 바람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법상도 나아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느니라. 어떤 것이 죄이며 어떤 것이 복이뇨. 내 마음이 스스로 공하면 죄도 복도 주인이 없습니다. 일체의 법이 이와 같아서 머무르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느니라. 여기까지.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왼쪽에를 보시면은 전도상기라는 말이 나오고, 전도상기. 이 전도상이라는 말은 진실과는 반대 사고방식, 뒤바뀐 사고방식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생각, 전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을 전도상이라고 얘기하고, 망상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망상이란 말하고. 이 망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착각을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상의 반대가 망상이에요. 쓸데없는 그런 생각,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나 전도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세계는 차별성이 있는 세계고 계속 변화하는 세계인데 그게 진실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를 보시면 종전도상기라 여차 상심은 이와 같은 이 생각 또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망상기다.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바람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이 허공에 바람이 의지할 곳이 없다. 그 말이 왼쪽에 보시면 공중풍 무의지처다. 무의지처다 그 말이죠. 허공에가 바람이 의지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허공이라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다. 풍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무능진설 불공덕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 바람이 이게 얽매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허공에. 이와 같은 법상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느니라. 이 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현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상세계의 참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상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법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한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소섭성처란 말을 하는데 한 덩어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죄며 어떤 것이 복이뇨. 왼쪽에를 보시면은 하자 시제며 하자 시복이뇨. 어떤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내 마음이 자공하면 스스로 이 공이란 말이 참 중요하죠. 공이란 말은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공이나 이 자공이나 같은 말인데 근본적인 데서 본다면은 나라는 것도 근본에서 보면은 똑같은 데서 출발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공, 법공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공이라는 것은 결국 실상세계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공이라는 것을 또 무라고도 표현을 하죠. 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아니비서시니. 결국 공이라는 것이 실상세계를 뜻한다면은 공죽시색. 이 세계라는 것은 현실세계라고 봤을 때 실상세계에서 나온 그러한 현실세계는 같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실세계를 잘 아는 것도 실상세계를 잘 아는 것이고 실상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도 현상세계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서 놓고 본다면 죄도 복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죠? 우리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죄무자성 종심기다. 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H2O로 산소, 수소 둘,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이지만 물을 보면은 수소를 찾아보기 어렵고 산소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무자성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을 물을 가지고 수소라고 얘기하고 또 산소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인연의 화합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형성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행위라고 얘기해서 모든 형성력을 갖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 화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변한다. 그게 이제 재행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의 그 실상세계에서 본다면은 죄도 복도 주인이 없음이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 세계에서는 죄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차별이 없는 평등 세계에서는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아심자공, 내 마음 스스로 공하면 죄복도 주인이 없다. 모든 사물이 공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도 스스로 공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라고 말하며 복이라고 말해도 현상세계의 일시적인 나타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들을 잡고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세계는 실상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 그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실상세계에 대한 그 가르침,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걸 모르고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게 사상 누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일체의 법이 이와 같아서 머무르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느니라. 그게 이제 왼쪽에를 보시면은 바로 일체 제법이란 모든 법이라는 것은 다 이와 같은데 어떤 것이냐? 무주무개니라. 무주무개다. 이 법도 법 가운데 머물지 않고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보면 일체의 모든 법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서 머무름도 없고 파괴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생로병사 또 성주개공, 여기서 말하는 성주개공도 없다. 또 생주이멸도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기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상의 차별과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를 완전히 깨트려 보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기 위해서 많은 어떤 방편이 나오는 것을 바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그래서 현상의 차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현상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조화. 이 두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현상세계와 실상세계를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는 세계에는 변화가 많다 그 말이죠. 부처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무량의경 설법품에 나와 있는 응당 일체제법, 응당 관찰 일체제법,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무소 무생무멸, 비주비동, 부진불태 유효허공 무유이법이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현상에 대한 것을 초월하는 그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의 법이 이와 같이 머무르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이 참여하면 마음을 관함에 마음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변화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다. 법도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니, 왼쪽에 보시면은 부주 법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도 법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 법, 부주, 법중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법이란 앞에 법은 현상세계의 모든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의 법상은 실제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물은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나타남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이 법도 법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 그 얘기가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진리라든지 또 존재, 사물, 가르침, 법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 경우처럼 현상, 실제 이것은 똑같은 그런 글자를 쓰지만은 내용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볼 때 그 경전의 미묘함, 심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심안이 열리지 않고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법이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상 세계의 법이 있고 실제상의 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 세계는 모든 법은 여기서는 현상 세계입니다. 모든 법은 해탈이며 결국은 그 실상 세계를 보면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죠. 해탈이며 멸제며 멸제라는 것은 괴로움을 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멸제며 또 적정이란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조용한 열반, 그걸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이며 적정이란 말은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열반을 뜻하는 거 적정은. 적정이라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이와 같은 상을 이름하여, 이 상이란 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상을 이름하여, 그 말은 상이라는 말은 생각상자예요. 보시면 똑똑히 생각하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앞에 말하는 내용들을 똑똑히 생각하는, 온갖 괴로움을 반드시 멸할 수 있는 그러한 멸제라든지 현상 속에 있는 실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현상 속에 있는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하는 것을 실체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가짜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림자를 보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대참회다. 대참회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최고의 참회라고 얘기한다. 최고의 참회를 대참회라고 합니다. 대참회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참회법은 실상세계를 관하는 것을 바로 대참회라고 얘기하고, 모든 참회에 그 참회법은 실상세계를 관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개송에 약욕 참회자는 단자염 실상하라. 여제 이 중제 여상로 많은 그러한 이 죄라 그러더라도 마치 서리처럼 이슬처럼 해일 능소제다. 전부 없어져 본다 그 말이죠. 실상을 관했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실상을 관하는 것을 이름하여 대참회라고 하며, 또 이름하여 대장엄참회라고 한다. 대장엄참회라는 것은, 장엄이란 말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 아주 크게 아름다운 참회라고 얘기한다. 아주 매우 아름다운 참회라고 얘기한다. 또 이름하여 무재상참회라고 한다. 무재상참회. 왼쪽에도 있습니다. 무재상참회. 진실로 죄를 없애버리는 참회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죄를 없애버리는 참회다.
또는 이름하여 파괴 심식이라 하느니라. 이 심식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심을 깨트리고 이러한 참회를 통해서 실상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참회법을 설해왔지만은 그런 참회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참회는 실상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최고의 참회다. 이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 가지 참회가 있지만 최고의 참회는 실상세계를 보는 것이 참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상의 자기의 죄나든지 미흡함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을 하지만은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참회의 극치는 제법 실상의 깨달음까지 도달하려면 참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수행이 참회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참회법이라는 것은 심오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참회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참회라는 것은 결국 실상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실상세계를 보도록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 어떤 이 상알입처, 상바라밀, 소섭성처, 정바라밀, 소알입처, 또 정바라밀,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 멸유상처다. 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낙바라밀이라는 것은 부주, 심신, 상처다. 이 심신에 대한 차별상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적 해탈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실상세계를 볼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거고, 그걸 한두 번 읽어갖고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대한 가르침이 이게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을, 독한 약을 먹으면은 효과는 빠르지만은 졸음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많이 좁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가르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고는 졸음이 옵니다, 그게. 약발이 잘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을 전혀 아닙니다, 그게. 푹 주무셔요, 그냥. 약발이 잘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심 파괴 심심이라는 것은 분별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참회를 행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으니 순간순간 사이에도 보현모살과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리라. 순간순간이라는 것은 이제 시시각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항상 그 말입니다. 항상. 항상. 그래서 여기까지를 시방제불께서 설하는 이 참회법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참회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우리 현상세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마치 물이 흐르듯이. 왼쪽에를 보시면은 유수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면 청산유수라고 하잖아요. 물이 흐르는처럼.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 말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 흘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 가운데에 이 현상세계에 끄달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항상 이 보현모살과 또 그리고 시방제불을 칭견하리다. 칭견하리다 그 말은 결국 이 보현모살과 많은 부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이 참회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수행이고 우리 반성에서 출발을 하고 결국 실상을 관하면은 이 마음이 청정해져서 우리가 모든 일이 원만한 성취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일이 절로 잘 되고 또 재물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또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렇게 유수처럼, 마치 유수처럼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런 얘기죠, 그게. 여기까지 해서 또 얘기지만은 시방제불께서 설하는 참회법이 끝난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때 모든 세존께서 대비광명으로 행자를 위하여 무상의 법을 설하리다. 대비광명. 대비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비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중생들을 짠하게 생각하는. 그 대비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화가 안 납니다. 분심이 없어요, 그게. 욕심이 부족해서 분심이 생기는 것인데, 많은 상처를 주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비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행복을 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 행복을 주고, 한 가지 상처를 줘버리면은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일체 중생을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 근데 많이 들어도 이게 잘 기억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수지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방 까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네? 금방 까먹어버려. 나도 모르게 그냥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과연 지금 법화경을 몇 년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보니까. 5년을 했는지 6년을 했는지 과연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과연? 화를 잘 낸 사람이 화를 안 낸다든지 한 가지 정도는 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선행을 한 가지씩 해봤다든지 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냥 폼만 잡고 사는 거지.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 낫겠죠,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기분이 나쁜가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변화가 있어야지. 절에 다니면은 옛날에는 커피를 안 샀는데 좀 커피도 산다든지. 예전에는 뭐 그냥 얼굴이 인상을 쓰고 다니는데 좀 피고 다닌다든지. 뭐가 좀 변화가 생겨야지만이 절에 다닌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불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에 다니면 상만 남아가지고 상이 높은 사람 참 힘들게 합니다.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 얘기는 만 명한테 얘기해도 꼭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게. 예? 보살님 그러죠?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다 그래,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진리가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의 경립기란 소리는 이게 들리는 들리는데 뭐가 이렇게 이게 차곡차곡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수라가 나오고 축생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악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부단 결사 부주 사회만 잘 이해를 해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치료하듯이 이별의 아픔을 느낀 사람이 이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변화, 개발, 완성. 자꾸 변화를 가져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스님도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때 모든 세종께서 대비광명으로서 행자를 위하여 무상법을 설하시니라. 이 무상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상이 없다는 진리. 법이라는 건 진리로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이 없다는 진리. 결국 제법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법 실상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공이어서 원래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행자는 제1의 공을 설하시는 것을 들으리니 행자는 듣고서 마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때가 오면 곧 보살의 정의에 드느니라. 이 제1의 공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제1이라는 것은 최고, 궁극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의 공의 뜻인데 바로 실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등과 조화. 이 공이라는 것은 없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법화경에서는 평등 조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나타란 말은 팽창시키다 그런 뜻이죠. 팽창을 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게. 행자는 듣고서 마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뭐가 일어나면 두렵지만 그걸 미리 짐작을 한다든지 그런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자는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역시 우리들도 부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이걸 가운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거 써놔요,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게. 최당당이라고 법성계 읽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무상계에 나오군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우리가 불제자로서 뭐가 두려울 거 있냐고 말이죠. 부처님께 다 지켜주고, 또, 누구든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인연 화합으로 해가지고 흩어졌다 모아졌다 하지만 실상 세계를 놓고 본다면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실상 세계를 안다면은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 경지에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두려우지 않고 때가 오면 곧 보살의 정위에 드느니라. 보살정이라고 왼쪽에 보시면 득입 보살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이란 말은 참다운 보살로서 부끄럽지 않는 경지, 참다운 보살로서 부끄럽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른 보살의 경지, 바른 보살의 경지를 정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위. 그러니까 뭐 정선수란 말 있잖아요. 정선수. 그 뽑힌 사람이잖아요. 뽑힌 사람. 그러듯이 부처님께 뽑힌 사람. 우리들이 부처님께 뽑힌 사람들이니까. 참다운 보살. 진정한 보살이다 그 말이죠. 부끄럽지 않는 경지. 그게 우리가 삶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보살정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남과 세상을 구제하는 보살,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참다운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참회라 하느니라. 참다운 참회라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마음에 놀라거나 두려우지 않고 때가 오면 보살청에 드느니라. 결국은 이러한 위에도 나와 있듯이 물 흐르듯이 또 참회를 하고 놀라거나 두려우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느니라. 이 참회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이 행하신 참회법이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이 행하신 참회법이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은 초심자의 참회라고 그럽니다. 죄를 고백하는 정도의 참회는 초심자의 참회고, 최고의 참회는 제법 실상을 관하는 것을 최고의 참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은 이 초심자의 참회예요. 그래서 실상을 관하는 것이 진실한 참회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상을 관하는 것이 진실한 참회법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초심자의 참회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국은 제법 실상을 관하는 참회법이 대보살이 행하신 참회법이다, 이런 얘기겠죠. 풀어보면 제법 실상을 관하는 참회법이 대보살이 행하신 참회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만일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장이 있어 참회하려거든 다만 대승경전을 잊고 외울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모든 제자가 만일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장, 그 장애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장에서 참회하려거든 다만 대승경전을 잊고 외울지니라. 대승경전, 방등경전을 얘기합니다. 이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중도의 진리와 불성의 평등함을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중도의 진리와 불성의 평등을 설하는 가르침이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방등경전. 모든 대승경전의 총칭이라고 그랬잖아요. 통명. 이 방등이란 말은, 방이란 말은 바르다. 등은 평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평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은 중도의 도리가 방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하다고 설해져 있는 가르침이에요. 부처하고 중생이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평등지를 가르침을 주는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회하려거든 대승경전을 읽고 외울지니라. 방등경이 대승경전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눈이니 모든 부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오한을 갖추었느니라. 이것이란 말은 방등경전의 가르침을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상세계라는 것은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세계인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큰 힘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부처님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상세계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참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오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 알고 있듯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5가지를 오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눈,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유관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눈이 이제 천안, 또 해안, 법안, 부처님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한을 갖췄다는 것은 이 방등경전을 읽고 애움으로써 이러한 것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133페이지를 가시면은 부처님의 삼종신은 방등에서 나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삼종신. 삼종신이
우리가 말하는 불삼종신, 세 가지 종류의 몸을 삼종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보, 응,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응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참회라는 것은 실상세계를 관하는 것이 가장 이 참회 중에서 중요한 참회다. 그리고 이 실상을 관하는 것을 대참회라고 얘기하고, 대장엄 참회라고 얘기하고, 무재상 참회라고 얘기하고, 파괴심식 참회라고 얘기합니다. 파괴심식, 분별심을 깨트린다 그 말이죠. 결국 분별심만 깨트려도 마음도 평온하고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만 세우면은 불행이 오는 거죠. 그게 싸움이 오는 거고.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